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아멘. 제가 이 소선지서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총 12권인데요. 이게 3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면 이제 이게 호세아서 아모스서고, 지난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면 요나서와 나홈서,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성경들은 대부분 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 복잡해 보여도 이게 공식처럼 외우면 호세아, 아모스, 이거는 북이스라엘이구나. 요나서, 나홈, 이건 그 니느웨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3가지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 본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박국서하고 오바댜서인데요. 하박국서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고, 오바댜는 그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원래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번외, 부록격으로 이제 이 하박국서와 오바댜서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박국, 오바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그 소선지서의 마지막 성경들,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박국서에 대한 말씀을 좀 선포할 건데요.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교훈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선지서뿐만 아니라 대선지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이런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선지서를 통틀어서 하박국서는 꽤나 유명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 들었을 법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록 성경은 좀 작은 성경이지만 우리가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성경이다.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박국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선지서를 우리가 이제껏 좀 봤지만 맨 1장 1절 앞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느 왕 누구 때에 누구가 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시대에 살았고 어떤 지역에서 나왔거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박국서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디 출신이고 혹은 또 어떤 시대에 또 선지자로 세움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2번째로는 우리가 이제껏 접했던 선지서는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거나 혹은 멸망이나 심판을 선고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심판하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안 나와요. 오히려 이 선지서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언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묵시와 계시가 자신의 삶과 경험에 부조합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죠. 거기서 오는 괴리. 그래서 그 괴리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고뇌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건 이렇다라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하고 또 자신의 고난과 고뇌를 어떻게 해결하고 답을 얻을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 하박국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시대 배경을 알아야 선지자 하박국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이런 고뇌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대를 모르면 이건 뭐 너무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유추해 보면 하박국서는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후에 격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대 정세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추정대로 이 하박국서의 배경이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요시야는 그 남쪽 유다의 왕인데 몇 안 되는 아주 선한 왕이거든요.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돼요. 8살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즉위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 그때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싹수가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즉위한 지 12년 만에, 즉 그의 나이 20살 됐을 때 남유다의 소위 말하는 정결 운동을 실시합니다. 우상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막 그 거짓 선지자들 다 몰아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 만에, 즉 그의 나이 26년 만에 6세에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뭘 발견하냐면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요. 그래서 남유다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주 철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축복 같은 왕이었어요. 신실하고 젊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희망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들은 좀 오랫동안, 그죠? 왕위에 있으면서 정치하고 하나님 섬기고 나라를 바르게 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요시야 왕이 39 나이에 전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 나가서 화살을 맞아 죽어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선지서 배경 설명할 때 드린 말씀이지만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애굽이 북쪽에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유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에게, 요시야에게, 야, 길을 좀 터다오. 우리가 지나갈게. 근데 요시야가 무슨 생각인지 길을 안 터줘. 절대 못 지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애굽 왕 누구가 올라오다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이 요시야 왕하고 한번 붙은 거예요. 그때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막장으로 이 남유다가 갑니다. 애국과 바벨론에 휘둘려 가지고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유다 왕이 막 3개월 내내 바뀌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난세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누가 보게 되느냐 하면 이 하박국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망할 때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과 번뇌가 생긴 거예요. 이 하박국 입장에서 선지자지만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아니 왜 그렇게 선한 왕이 일찍 죽었습니까? 이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으로는. 나쁜 왕, 악한 왕 같으면 뭐 그렇게 죽어도 돼. 근데 그동안 없었던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한 왕은 그렇게 빨리 허무하게 죽어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이 꼴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하박국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박국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왜 하나님은 불의를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께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왜 이 악한 것, 이 강포한 것 가만히 내버두시냐고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가만 계세요? 그런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는 급속하게 변질합니다. 다시 불순종하고 다시 불의하고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서 왜 하나님 이 불의한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답하세요.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박국 1장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고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벌 줄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갈대아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고 벌 주시겠다고 하는 답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해결이 됐어. 근데 동시에 무슨 의문이 또 생겼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벌 주는데 왜 더 악한 놈들을 사용하십니까? 갈대아 사람들.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나쁜 놈을 때려잡는데 경찰이 아니라 왜 조폭을 데려오시냐 이런 말이에요. 나쁜 놈을 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을 불러서 벌을 줘야 되는데 나쁜 놈보다 더 나쁜 조폭들을 불러가지고 벌을 주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 생각에는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복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말년도 좋아야 되고 그죠? 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결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시야는 39세 젊은 나이 요절하고 그리고 나서 나온 그 자식들 나라를 말아먹고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불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고 하긴 하셨는데 이상하게 더 나쁜 놈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때리겠다고 하니 하박국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고 막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늘 옳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이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살피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묻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침묵한 게 아니다.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서 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침묵한 게 아니고 응징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도구로 갈대아인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은 또 고민합니다.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며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못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응징을 하시더라도 좀 선한 사람을 통해서 응징을 하시지 왜 더 악한 놈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박국과 이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하박국이 점점점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고뇌가 쌓이고 물음표가 쌓이는 그런 형국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박국 1장의 배경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이 망하는 걸 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이 흥해 나가는 걸 보고 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처럼. 이 배경을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2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결론은 이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의 식견에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을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종말을 보게 하실 테니 하박국 너는 잘 보고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좀 더디가고 이제 지체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은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빨리빨리 악한 놈들은 좀 처리가 되고 잘못된 일은 좀 바르게 되고 우리의 시간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기 좀 답답하고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믿음과 반드시 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것 정말 힘들고 지겨운 일입니다. 그 기다리다 사람 숨 넘어가고요. 그죠? 기다리다 숨 넘어간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면 제일 힘들어요. 특히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해결이 되고 뭔가 정리가 돼야 한국 사람 머리가 좀 맑아지는 편이거든. 이건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리는 거 참 지치게 하는데 심한 고문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거 그건 믿음이야. 4절을 보십시오. 보라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제가 하박국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많다 그랬죠.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하박국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박국아 너 막 속이 터지지. 뭐 당장 되는 게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정리가 되지 않고 뭐 해결이 안 돼서 막 속 터지지. 그런데 의인은 기다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의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정하시는 때에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실 줄 믿고 그 시간들을 묵묵히 참고 견뎌내는 것. 그것이 의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다림이 없어서 결과를 나쁘게 만든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가 여러분들 나이가 75세 때였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한테는 자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네 자식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억수로 많이 줄게. 이렇게 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니 언제 어느 세월에 애를 낳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와 같이 됩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애가 퐁퐁퐁퐁 나와도 될까 말까인데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몸종 하가를 데리고 동침을 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그걸 만족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100세가 되는 25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 하나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죠. 그때 기다리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중동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유럽의 조상이에요. 이 중동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삭이 조상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아브라함이 좀 더 참았다면, 하갈 말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있었으니까, 그때 좀 참았다면 지금 이런 전쟁 안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던 사울왕, 아멜렉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전쟁을 딱 스타트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적군들은 막 밀려오는데 얼마나 막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안 기다리고 이 사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딱 지내자마자 사울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이 다 제사를 지내버렸네. 자기가 오는 걸 못 참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딱 그 사건 때문에. 왜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의 성경에 남아있는 많은 케이스를 보면,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지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있잖아? 그거 반드시 응할 테니까 기다려.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 안에서 착착착착 일을 다 하실 거야. 그때까지 엉뚱한 생각,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기다려. 이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거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응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응하실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분주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선호로 한 모든 것에 복 주실 때까지 반드시 복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요. 주를 위해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박국에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애타하거나 혹은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막 속상해하지 마시고, 저도 막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박짝 이렇게 좀 누르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도 분명히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기다려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기다리라, 응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신 말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생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고 또 지체되고 더디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실 그날까지 기다리고 참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참아내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